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 항상 가지는 이슈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분열, 갈라짐은 또 다른 거대한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 이 독재를 막아내자 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재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거대한 이 공산주의 독재가 악하기 때문에 막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독재를 할게. 이거는 결국에 해결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9장과 10장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 성경학자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한 많은 사례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모두는 아니지만 비록 유다 공동체 일부가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의 사람들, 땅의 거민들, 땅의 족속들의 여인, 그 며느리와 아내를 삼아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결혼했다는 이 사실이 아주 큰 분노와 진노, 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가 다 회개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회개가 단순히 기도의 회개, 말의 회개가 아니라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행동의 변화까지, 그 결혼한 아내들이지만은 이방 족속의 아내들을 이제 내쫓고 또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까지도 내쫓는,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데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사랑하는데 비기독교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하게 끊어내라, 완전하게 진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 결혼한 배우자가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문제는 유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끊어내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6월절 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큰 의미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편입시켜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 민족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결혼의 문제에 있을 때 마치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공동체에 나타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에스라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행동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개혁하거나 절대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 못합니다.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정.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 있는 사람만 바꿔요. 열정 있는 사람만이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혜가 더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수만 가지 지혜 지식이 있어도 평생 살아도 아무런 것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열정이 없으니까. 방향, 모든 게 있지만 연료가 없는 거예요. 차가 가지 않는 거. 아무리 최첨단 자동차를 샀어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요. 열정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 그런 분, 또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나라 망한다면서 이렇게 법 바꿔야 되고, 차별금지법, 동성혼법, 정치, 백신, 선거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많이 그래봤는데 저희 가족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톡방 나가더라고요.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마다 문제를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걱정스럽고 열정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일을 낸다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 킹덤 패밀리, 킹덤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역, 이러한 일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귀한 우리 사역, 교육부 사역, 다양한 우리 사역에 가장 먼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본인이 더 할 수 있다면 더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내도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죄의 문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그 전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속옷도 찢었대. 그럼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뜯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친 사람이에요. 옷을 다 찢고 머리도 뜯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은 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 죄는 그냥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개심을 가지고, 이거는 이 나라가 망하는, 이 민족이 망하는 가장 지름길인 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시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적개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 일이 없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랬겠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통찰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자 학자, 우리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 문제는 이 나라 민족을 가장 빠르게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게 위협하는 문제다. 통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본 것이죠.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그냥 웃어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온 것입니다. 적개심, 분노. 지금 유다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요, 사마리아 이방 민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해치는 죄의 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진노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민족인데,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가장 이것을 희석시키기 쉬운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문제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분별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면은 이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훈육할 때 저도 그런 것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허허허허 우리 아이가 장난치다가 얼굴을 이제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 웃었지만은 제 아내는 강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일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종살이, 우리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정복을 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노예로 살던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정말 이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그들의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예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소생하게 되는, 조금 숨통이 터지게 되는 상황인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10절까지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문제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문제야,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탄식하며 울며 드리는 기도가 이어지자, 그런데 기도만 하면 기도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그 죄를 인식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또 중간 리더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우리 제사장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기쁨의 화관을 쓰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우리가 문제를 찾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항상 언제나 소망과 해결의 방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의 비밀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우리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자.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세 번째는 비전을 나누고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둘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면 에스라가 탄핵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그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당연히 마땅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정도의 해결해야 될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식 키우고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해서 갈라지게 하고 내보내고 추방시킨다.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엮여있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죠.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도저히 에스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 어려운 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용기 있게 에스라가 일어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왔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내가 있는 교구에서도 또 내가 섬기는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나 혼자 꿈꾸면 할 수 없는 꿈에 불과하지만 나의 꿈을 3명, 4명이 함께 꾸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를 일으키며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거룩한 개혁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들을 모아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자. 이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를 위하여 결단하자. 이 일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혹 해코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하고 이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단호한 결단과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 개혁을 착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영안이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분량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이 혈기,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다른 문제로 꼬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의 분량,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 이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 비전을 나누고 사람을 모을 때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십니다. 동력자를 주시고 함께 뜻을 모으는 자를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